4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꺾일 줄을 모릅니다. 이에 아홉째 재앙인 흑암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려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고 없이 내리는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첫 번째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일상의 축복을 거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일상의 축복을 거두시겠다. 흑암의 재앙은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어두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도 동일하게 내리셨던 은혜의 빛을 거두셨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빛은 모든 은혜의 원천이자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도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복이죠. 그러나 이 빛을 특정한 지역에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3절 후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있었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하야라는 이 단어는 존재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곳에만 빛이 존재하고 그 빛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상 속에 주어지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일상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교회도 예배도 모임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이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교회 마음껏 오고 싶어도 일상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상에 준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일상이 우리에게 준 크고 작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대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여 불순종의 자리에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다리가 불편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자녀들과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눈물로 감사했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도 큰 병에 힘겨운 싸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그럼에도 늘 감사로 사신다고 합니다. 몸이 힘들고 힘겨운 싸움을 하루하루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로 이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80세 노인 어르신이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하면 일할 수 있겠죠. 일하는 이유가 물어봤습니다.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1조를 내기 위해서, 헌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힘들어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장애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모는 이 아이가 장애아이로 태어날 줄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부모가 아닌 자신들에게 와줘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에 이런 가사가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마지막 3절에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라. 그렇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축복이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일상의 크고 작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애굽 사람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태양의 신의 아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태양을 가리우는 흑암이 가득하자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무력함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람의 신,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나무의 신, 물의 신. 그렇죠. 모든 자연의 만물에 신의 이름을 불러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과 생명을 맡기며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미신은 나의 소원과 욕망과 나의 것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성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일은 미신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은 염려입니다. 땅을 받고 사는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성도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땅을 밟고 있는 거지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은혜가 주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
이 땅에서 땅의 일에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염려로 빠지면 그 염려 뒤에는 사단이 와서 우리를 불신의 자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은혜는 소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땅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땅은 두려움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땅은 불안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버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흑암이 가득했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흑암이 자연재해라고 여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빛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통해 온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거두어 가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그러나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어둠, 걱정은 물러나고 즐거움과 평안함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까?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읽고 거기에 전념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가득 차고 찰 때에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가득 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생각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 복,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은혜의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능히 이겨낼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